예, 간증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근래에 놓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노력하지 않기 믿음, 오직 믿음을 말씀했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되어 가는데 내가 공고한 건 언젠가부터 내 힘으로 많은 애를 쓰며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믿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어지게 해놓으심이 쉽게 해놓으심이 알아지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설교 때 은혜라는 단어에 마음이 뭉클뭉클. 나의 모든 삶이 은혜 안에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일상에서 내 안에 주님 계심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주방 섬김으로 설교를 못 들었을 땐 집에 오자마자 설교를 듣습니다. 제 영이 기뻐합니다. 즐겁고 신이 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가는 지체들이 있어서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진심 어린 호소가 마음에 울립니다. 한 영혼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가 들어와도 어떤 짓을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저도 더 중심 세우고 싶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컨퍼런스 다녀온 후 그동안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들, 꿈으로 보여주셨던 언약들을 더 생생하게 꿈꾸며 실제 되어질 것에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시민의 숲을 걷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컨퍼런스를 하며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꿈을 꾸며 하가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활기가 넘칩니다. 하늘에 앉힌 자로 말씀을 되뇌입니다. 생수의 강 안에 있는 듯 느끼며 말씀을 되뇌입니다. 더 생생하게 실제됩니다. 실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되뇌일수록 계속 기쁨이 일어나고 기쁘고 기쁩니다. 이 새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먼저 얼굴을 트라는 마음을 주셔서 쭉 보고 한 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는데 씩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저를 밉니다. 가던 길 가라고. 그동안 저도 이 길을 걸을 때 방해 안 받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안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더라도 이미 제 마음은 주님으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들어옵니다. 인사를 하며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을 때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빈뇨가 잦아진 지 좀 되어 가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집으로 갈까 하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편 원리를 뛰어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또 더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님께 내던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던지 치유해 주시던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편해졌다가 다시 불편해지며 또 주님께 저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4바퀴째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 2개는 고장, 나머지 하나로.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청소하시는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감각이 더 실제되고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이가 개학을 3일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이 불안하고 걱정되었고 같이 이동하다 제 원함이 사연이 올라와 폭발했습니다. 또 동생과의 관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어느 날 무시감으로 억울함으로 분노가 폭죽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쌍욕을 하며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나의 가장 밑바닥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썩고 부패한 오물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을 내고 나니 제가 다 거짓 같았습니다. 더는 못하겠다며 제 마음이 땅바닥에 나 자빠졌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론 도저히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며 동생과 멀리 지냈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동생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구하기도 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마음을 제 힘으로 애써가며 해왔으나 결론은 터지는 거였습니다. 진짜 천국으로 살고 싶은데, 더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만나 사는 삶이 이거밖에 안 되나? 도대체 왜 난 이 무시감에서 억울함에서 여지없이 똑같이 무너지냐고 알게 해주시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5살 때로 느껴집니다. 이 작은 아이가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고, 두려움에 떨며 연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동생과 5살 차이가 납니다. 동생을 제가 봐야 했었고 아이를 울린다고 탓받고 화냄 당하고 분냄 당하고 밥값을 못한다며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반복되는 이 삶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혼자 만나가는데 시원스레 봐지지 않아 목자의 도움으로 더 깊이 만나갔습니다. 5살 아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그런 집에 날 버렸냐며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쭉 만나가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성이 작동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를 만나주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나만 줬어도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이 이 불신 위에 있었음을요. 와르르 무너질 모래에 지은 집이었구나가 알아졌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없었구나. 동생을 통해 이 불신을 알게 하셨네. 와, 지금껏 이 사연의 것만 돌았었네. 와, 하나님 일하심에 놀라고 감사도 되었지만 하나님으로 제 해석이 시원스레 깔끔하게 되지 않아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가 말씀을 되내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몇 번 되뇌다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네.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셨네. 그럼 하나님이 내게도 그러셨겠네. 그래, 너 거기서 죽어봐라. 내버려 두지 않았겠네. 당연히 함께 주셨겠네. 그러면서 나를 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행해 주신 은혜의 날들이 스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쩜 그렇게 있고 내 힘으로 무진장 애를 쓰며 살고 있었는지. 맞아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절대 홀로 놔두지 않으셨지요. 저를 꼭 품어주셨겠지요. 이런 제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믿지 않음이 죄송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빠,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민의 숲을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중얼거리며 걷는데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들립니다. 전 그냥 지나칩니다. 하가를 하고 있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가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있다. 왜 그냥 지나가니?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네, 믿음의 순종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허리 아프세요? 라고 말하며 연노란 선글라스 너머에 눈을 보니 화장실 청소 할머니셨어요. 어머, 허리 아프세요? 아픈 지 오래됐다며 제잘제잘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 저도 자신도 바쁘다며 괜찮다고 하시길래 1분도 안 걸린다고 했더니 쾌하지 않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아픈 곳을 묻고 손을 얹고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좋아지실 거예요 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와, 많은 사람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화장실 청소 할머니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이곳을 걷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라는 감동이 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 행하실 거라는 거죠. 저를 보면 할 수 없지만 절대 불가능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에 저는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과 한 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도 걷고 오는데 제 안에서 사역지라는 단어가 올라옵니다. 그러네, 사역지네. 사역지라니 당치도 않은 듯 웃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기가 이상할이 많지 안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런데 이건 제가 하려고 하니 할 수 없는 거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지체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해 가실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며칠 후 시민의 숲을 가는데 제 안에서 땅밟기란 단어가 올라옵니다. 아, 이제 땅밟기가 시작됐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 후로 청소 할머니를 몇 주 만에 만났습니다. 허리 어떠시냐고 묻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괜찮네, 괜찮아졌네 라고 하시며 일하고 나면 아프다고 하셔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기도하자고 했더니 나야 고맙지 하십니다.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주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마음에 킵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그리 살 거라는 감동이 옵니다.
예전 창세기 나눔 때나 전도서 그룹 나눔 때 가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금요 사역 때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이제사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으로 저의 갈 길이 퍼즐 맞힌 듯 맞춰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저는 제 길을 갈 것입니다. 더디고 주저되고 멈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삶은 옛사람이 펄펄 살아 크게 작게 지옥을 풀어내고 있지만 구원의 경륜 속에서 죄 지으면서 죄에 안 지어가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됨을 꿈꿉니다. 과정이라 믿지 않은 만큼 힘듦이 있지만 저는 이 여정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로운 이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리 되어질 것에 감사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간증한 것처럼 또 나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간증할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하던데 왜 저렇게 인간적이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과정이죠. 예. 어떠한 부족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사랑침례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은 공학 박사고 인하대 교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번에 예장 합동 총회에서 2단으로 규정됐어요. 그러면 뭐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러느냐, 건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치릴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단으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단으로 규정을 받냐면 이분의 사이트가 58만을 넘어요, 지금. 그분도 성도가 지금 500명이에요. 근데 그 500명이 이제 이동하는 성도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렇게 막 옮겨간단 말이에요.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칼빈 교리를 굉장히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지적하면 좋은데 칼빈 신학은 이단 교리다 막 그렇게 해버리고 칼빈 사상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사단짓거리다. 사단짓거리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옮기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루 이틀에 걸린 건 아니고요. 10년 동안 막 이런 공방도 있었고 그분이 잘못했다 정정하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장로교회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경산에 그 목사님도 이단 시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 그쪽으로 움직이니까 유튜브 가입자 수 점점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유튜브 회원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시드니가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우주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문제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럴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거든요. 유형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유형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근데 신학적으로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그죠?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들의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기들만 진짜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만약 더 옳은 것이 있어도 우리만 옳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아야 돼요. 그분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라고 아주 쉽게 좋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걸린 거죠. 정동수 목사님도 이단으로 규정이 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신학을 공부했나 봐요. 근데 그 신학교도 굉장히 뭐 유명한 신학교가 아니고 조금 급이 낮은 신학교, 그리고 거기도 신학 과정을 이수하려면 이수할 학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수한 게 아니고 약식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약식으로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신학 과정을 정규 과정을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해요. 그럼 잘못됐나요? 목사는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목회는 꼭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우리가 만든 규정이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교 나왔어요? 그 밑에 교부들도 신학교 나왔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정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정규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이제 막 흠을 잡고 막 그래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기존 교회 성도들을 위협한다. 흔들어 대고 자기 교회 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된 거란 말이에요. 경산교 목사님도 더 커지면은 이제 이게 본격적인 시비가 붙을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 한번 봐봐요.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데 미약한 게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제 미래의 환상을 보이는 첫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요한이 올라가죠. 2절에 내가 그래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죠. 요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휴거래, 휴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볼 줄 몰라. 그럼 이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걸리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영감된 유일한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이 성경에는 잘 보시면 괄호하고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빼먹은 아주 사단의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그러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 없음이
생겼다고요? 원래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그 당시에 토대가 된, 기초가 된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어요. 원문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원문은 없고 그 당시에 가장 신뢰가 되는 원문을 바탕으로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신뢰를 얻은 성경이었죠. 라고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사본들이 더 발견되는 거예요. 더 오래된 사본, 더 신뢰성이 높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더니 그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는 거예요. 사본을 비교할 때요, 무엇이 더 원문에 가깝냐를 이게 하는 학문이 사본학인데, 사본학에서 더 오래된 것이 더 원문에 가깝고, 오래됐다 그래서 무조건 원문에 가까운 게 아니고요, 오래됐는데 이게 더 간결해.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본이 이것을 부풀렸다 그럴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길어. 그러면은 이것은 원문을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게 아니란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그러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덧붙인 거다 그러고 뺐어요. 근데 그냥 빼면 좋은데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친절하게 넣어준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데 더 신뢰할 만한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이 정동수 목사도 모르고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의 교단을 이뤘어요. 몰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개혁성경, 개정성경 원문에서 하나님 말씀 빼버렸다. 말씀을 빼갖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단의 번역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라고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를 쫓을 때 잘 보시고 쫓아가세요. 요즘 유튜브 시대라 다 열려 있잖아요. 제발 여기가 정말 성경적이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즘 3년 뒤에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유튜버 사이트가 있나 봐요. 참말로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전에 그 미얀마에 해일이 있을 때 그 해일을 마친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그래서 맞췄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예언했어요. 그 당시 몇 년 뒤에, 몇 년으로 딱 이야기했다니까요. 언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불발됐잖아요. 어떤 한 예언을 마쳤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언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은사에 대해 잘 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귀를 스치는 암살 수도 있을 거라고 마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또 막 예언을 했어요. 한국이 됐어 했네요. 한국에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래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뭘 하나 맞추면 막 엄청나게 신뢰를 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잠깐만 봐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나팔 소리로 강림하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고린도서 15장 51절을 가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나팔에 다시 살아난 일이 있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보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저 말씀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분명하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보게요. 계시록에 가보시면,
자,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저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왜 마지막 나팔이냐? 8장 6절을 봐봐요.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순서대로 불었어요.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죠?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래서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여기는 11장인데 뭔 여기서 벌써 주님이 재림하냐. 계시록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한 덩어리라고요. 뭔 한 덩어리요? 일곱 나팔 한 덩어리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그게 이 다음 12장, 13장, 14장, 19장까지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이것이 계시록 19장하고 딱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장은 뭐라고요? 일곱 나팔 속에 들어있는 그 재앙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주님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자고요. 자, 11장 그 앞을 봐봐요. 그 앞을 보면 자, 11장 3절도 봐볼게요. 두 증인 이야기예요.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순교해요. 죽어요. 그리고 11장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살아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순교당해요. 근데 살아나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12절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리 올라오라 라고 두 증인이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3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고 13절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요. 성 3분의 1이 무너지죠. 저 성이 11장 맥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게 확대될 수도 있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려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지금 역사하고 있냐고요. 근데 3년 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순교당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냐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마지막 나팔 바로 전에 구절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히 들으세요. 조심히. 정말 조심하셔.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죠. 선택은 여러분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요 신앙에 별 문제가 없이 교회를 성실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죠. 군대에서 제자 훈련에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복학을 해가지고 광주중앙교회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니 그 당시 교회는 제자 훈련에서 전혀 몰랐을 때거든요. 제가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제 안에 그 당시에 교회는 갱생돼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아, 제가 막 그걸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안에 불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갱생돼야 된다. 제가 쓰지도 않는다네요. 갱생이라는 단어는. 교회는 갱생돼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광주 중앙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중앙교회에 들어가서 부교육자하고 쭉쭉 올라오고 유학 갔다 오면 차기 담임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다 저를 이뻐하고 저를 실력 있게 봐주고 신앙 좋게 봐주기 때문에 차기를 노려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앙교회를 제가 나와서 개척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죄사함의 실제. 저는 그때부터 실제라는 단어가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니까 이 말씀 반드시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안 되면 이건 헛된 지식이죠. 진리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죄사함의 복음이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전하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근데 복음을 듣고 죄사함이 실제가 되는 면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왜 안 변하지? 뭐가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배우러 다녔죠. 여러분, 옛날에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답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풀이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학 문제집이나 이렇게 보면 풀이가 나오죠. 왜죠? 어디서 틀린지 알아라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 성경대로 안 돼. 그럼 뭔가 잘못하고 있죠. 그 잘못한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러 다녔죠. 정말 전국 찜질방을 제가 막 안다니까요. 어느 도시에 찜질방 어디에 있고 돈이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잤죠.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궁극적인 성경적인 교회 신앙의 모습을 완벽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토대가 되는 귀중한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그대로, 또 하나가 믿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종수 목사님 설교요.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휴거를 뭐 걱정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행위가 전혀 필요 없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믿음만 있으면은 휴거 되는 거다. 거기 이제 휴거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배웠죠. 근데 믿음에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 믿음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문제.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믿음이 문제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 안에 그때 맞다, 믿음이 문제겠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믿음은 정도가 있더라고요. 말로 믿는다, 생각으로 믿는다.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정도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의심 하나 없이 믿는 믿음인데, 거기까지 내가 믿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꼼지락꼼지락 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읽고 가면 성령께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만나게 하셨고, 영이 점점 깊어지면서 성령의 삶이 영의 삶인 것을 알게 하셨고, 찬양도 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다. 설교도 혼으로 아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하는 설교가 있다. 거기까지 알게 됐어요.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됐다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이란 장소가 있지만 그 장소가 천국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에베소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점으로 조금 좋아지고 조금 하나님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명목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그대로 와 계시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러면 하나님 닮아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여기까지가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다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리게.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 전통적인 신앙 안에 머문 사람, 인간적인 면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전히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 영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대도 어느 정도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고쳤는데 이게 시동이 걸려갖고 갈 수는 있는데 덜커덩 뭐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더 문제가 있지라고 막 살펴보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멈춰갖고 고쳤는데 이게 시동도 걸리고 뭔가 가긴 가는데 덜커덩 거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그러라고. 노신사가 딱 보고 착착착 하더니 딱 브랑 시원하게 걸리고 싹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들던 포드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짚죠. 그렇죠? 제가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시는 면이 있더라고. 대도 어느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폰, 미디어 끊지를 못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죠. 제가 영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영화 너무너무 좋아요. 안 끊어지시더라고요. 게임 하시는 분 게임 못 멈추시더라고요. 무시감에 민감하신 분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분들, 여전히 무시감에 터지고 분노가 막 폭발하고, 왜 안 될까? 나는 됐는데 왜 안 될까? 아니 제가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돼가지고 알려드리니까 저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잘. 왜 그럴까 고민을 막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 세상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얘들이 세상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안 나갈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답이 딱 하나 나왔어요. 얘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은 애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조금 치유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죠.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네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뵙다고 해봐요. 하나님을 딱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폰 할 수 있어요? 폰 하게 될까요? 안 하죠. 못한 게 아니고 안 하죠. 안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폰을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 살아심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죠. 우리 지체들 글라고 예 많이 쓰죠. 감사하죠. 근데 내 안에서 불불 올라와. 여러분, 그게 악성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이 양반의 어떤 면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돼. 근데 내 안에 불불 올라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되는 내 이 부족을 보고 통회하는 게 아니라 불불 인간적인 게 올라와요. 그게 악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뵀어요. 지금 하나님 딱 뵀어요. 남편이, 아내가 여전히 그래요. 내 안에 불불 올라올까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남편 존중이 안 되고 아내 사랑이 안 돼요. 불불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뵙듯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욕심 놓기 어렵죠. 저 가난하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그 심정을. 어릴 때 못 해봤던 거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해보고 싶죠.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옷도 번듯하게 차려입고 싶고, 차도 나를 내서 쓸 수 있을 만한 차를 굴리고 싶고, 그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가용 안 굴리니까 저는 뭐 그런 욕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욕심 저도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뵙는데 세상 것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캐대헌이 열풍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교회 쪽에서 난리예요. 무속신앙이 어쩌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당연히 그런 거 이용해서 만들죠.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갖고 한국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딴짓 걸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걱정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저걸 보고 하나님 신앙 잃어버릴까 봐, 무속적인 신앙에 젖어들까 봐. 그러죠. 그럴 위험 많죠. 근데 만약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겁낼 거 하나도 없죠. 교회 안 나온 애들도 교회 나오죠.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데 교회 안 나올 장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하늘숲 교회에서 오해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딱 보이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데 눈에 뵙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하늘숲교회 사모님께 부탁했어요. 사모님, 오해 그 간증 영상 좀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간증은 다 어예크 간증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신앙의 삶은 오에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에크 했어요. 하늘숲교회 그 내부 오에크라고 자기들이 늘 하는 오에크를 했어요. 근데 800명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 네트워크 교회들이 다 그 내부 오이크로 간 거예요. 우리는 멀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외부 오이크를 한 달 후에 하는 거고요. 8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뵙듯이 경험하면 안 되던 것이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키예요. 86명이 가시게 돼요. 제가 지금은 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면 사람이 변화된대, 그러니까 달랑달랑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냥 참석만 하고 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가는 거 하나님 경험하고 오셔야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눈에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 사연 때문에 안 되고, 내 어떤 것 때문에 안 되고, 됐는데 어느 정도에 멈추고 그랬던 것을 시원하게, 물론 그것도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요, 현격한 차이가 생겨요. 되어져요. 믿음 일구는 것도 내가 막 꼼지락꼼지락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명해지면 쉽게 믿음도 일구어져요. 쉬워진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뵙듯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크 안 가신 분들도 하나님께 나도 그런 믿음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이 다음에 또 한 번 오해크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 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그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만나 뵙듯이 되는 것이 키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다. 왜 우리가 하나님 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